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면서 목복게 된 이를 사람들이 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원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수모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할까 하여 말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인간은 내게 어떤 나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시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르시니 발과 발목이고 힘으로써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이 아니라 그거라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제자들이 행하는 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뒤에 가서 4장 22절에 보면 약 40여세가 되었고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자기의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아니면 뭐 무슨 봉사단체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가 메어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힘입어서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이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남자들만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 고가 23m나 되는 높은 고를 가진 그리고 금과 황동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그런 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장소가 아주 괜찮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고 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와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니까 이게 고객이 마음을 동하기 쉬운 곳에 앉아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평생을 아마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뜰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이 성전에 오는데 오늘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9시면은 오후 3시쯤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9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 사람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 하면 성전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매일 출근을 하긴 하는데 뭘 하러 오는 거예요?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를 쳐다본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한 푼 얻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 혹은 먹을 것이나 자기에게 유용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전에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 성전 문 앞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난 40여 년 동안을 성전을 매일같이 오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지키고 앉아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는 게 뭐죠?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하고 치유받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전을 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매일같이 오는데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성전이 목적하는 바 온전함과 치유와 새롭게 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40여 년 동안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뭘 위해서? 한 푼의 때거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 하다가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말씀. 은과 금은 우리는 없다요. 당신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바라는 건 뭐예요? 은이나 금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지만 우린 그런 거 없다. 우린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드디어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이 성전이 이 사람에게 늘 가까이 있었고 곁에 있었지만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오늘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수영하러 왔어요? 아, 냄새가 구수하다. 오늘 뭐 잡는다는데 이러고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목에 힘주고 앉아야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머리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밥을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성민지 밥을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지. 배고프니까 아니에요.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래서 힘내서 뭔가 하려고. 근데 그 뭔가를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시험을 볼 때 컨닝은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모든 삶을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회로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개고기를 먹든지 오늘 닭고기를 먹든지 오늘 메뉴 다 나온다. 삼겹살을 먹든지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밑반찬을 했든지 그 반찬에 반만 먹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 자, 이 성전이 매일같이 이 사람과 부딪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이 사람은 늘 이 성전에 나와서 뭘 말하고 있었어요? 때거리, 먹을 거,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목적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와 있지만 성전은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이 사람과 똑같이 우리들의 그 예배에 목적하는 바가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야, 하나님 좀 믿어가지고 어떻게 좀 한건 해볼까 이런 마음. 야, 교회는 역시 큰 데를 다녀야 돼. 고소형.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말이지 뭘 좀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거기서 뭐라도 좀 얻어먹지. 그래서 교회는 큰 데를 가야 돼. 이런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
가지고 뭔가 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체면, 자존심들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매일같이 성전에 오지만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내 욕심,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개도 준비하고 닭도 준비하고 돼지도 준비하고 뭐 간식도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뭐는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제가 다 광고하고 싶은데 안 해요. 왜 안 해? 그냥 우리는 섬기고 섬김 속에서 기쁘게 같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해주는 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로를 해서 해주시. 그런 위로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레디오나 이런 거 하러 다니세요. 그런 데가 위로가 되겠지. 교회는 그런 걸 위로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금이나 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예수.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만 당신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우리는 그건 없어. 그러나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있어요. 그 예수가 필요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병자들은 모두가 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억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이고 영원에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뭔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내 욕심, 나 하나 잘 되면 되고 내 식구 하나 잘 되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던 어둠에 있었던 흑암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뒤가 캥겨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전엔 안 그랬어. 그전엔 내 욕심만 채우면 됐어. 무조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왜? 예수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았던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고 치유해 놓는 것을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이 안진뱅이처럼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내 삶의 어떤 것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이 교회에서 얻으려고 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거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한참 높이 올라가던 때에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지 영주들의 땅을 빌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헌금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만났는데 이 이노센트 2세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보시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내게는 음과 금은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과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지 교회는 우리들끼리 여기 모여서 신기낭락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즐김도 결국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준비되기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맘 놓고 즐기시라고. 물에도 들어가고, 산에도 올라가보고, 쉬기도 하고, 또 그늘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만끽하고 하세요. 그리고 또 평소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던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성전에 출근하듯이 오면서도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저것들이 힘을 펴주게 해주시죠.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금과 은은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을 줄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여러분 인생의 왕이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을 내 머리요 주인이요 통치자로 모시고 살 때에 인생이 인생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춘천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 묶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막 이게 가슴이 벅차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전 너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더 나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벅차게 해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맨 처음에 이 제자들의 그룹 120명의 이 문도들이 모인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역사가 뭐였냐 하면 초대교회에 서로 삶을 공유하고 물질을 네 것 내 것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땅 묻어서 재산부터 다 교회를 갖고 오세요. 다 공동생활하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 예수 공동체는 이 세상의 가치요 힘으로 여기는 물질의 마음을 두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힘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초월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어땠다고요?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거 어떻게 좀. 원수를 사랑하고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제 팔을 닦아내듯이 띄어내서 나누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야, 저런 삶이라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소유니까. 종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망해도 누가 책임져요? 사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 거니까, 그분 소유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우두머리, 내 통치자이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위로와 이런 거 목사가 그런 거 안 해준다고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상담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겠습니까를 같이 고민하는 곳이지. 옛날에 제 선배 목사님 교회 한 집사님이 와서 묻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곰탕집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곰탕집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보느냐고. 목사가 무슨 점쟁이야? 곰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일이지. 그런 거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매일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그 성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만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제가 보증해야 돼요. 보증서라고 보증할게요. 그거는 보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내일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떼거리를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이고 아버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런 놀라운 풍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풍요 속에서 또 빈곤을 누리면서 불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들을 더 많이 잘 기쁘게 누리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